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요즘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이 이곳저곳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다들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프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대상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은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만 믿지 않고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뒷부분에는 그 심판받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데,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삶의 태도가 사형에 해당한다, 영원한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기는커녕 심지어 그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까지도, 그 악한 일까지도 두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1장 끝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작스럽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죽을 죄고 이거는 사형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갑자기 남을 판단하지 말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죄악된 모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죄와 전혀 무관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그 잣대를 들이게 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어서 어떤 부분들이 걸리고 있고 거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관심도 주지 말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하든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되는 건가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본문이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말씀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희들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저 악한 사람,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잣대를 가지고 너 이거 틀렸고 이거 그런다니까 이거 옳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분별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틀린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옳은 것대로 따라가고 틀린 것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거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의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만 맞추는 겁니다. 당신 이래서 말씀에 어긋나고, 당신 이래서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오로지 남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거 틀렸지? 너 뭘 틀리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받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읽은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 나와 있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죽어 마땅한 지옥의 땔감이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방인들을 저주하던 이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2장 17절 이하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저주했지만 자신들 역시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욕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심지어 죽였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 역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도, 랍비도, 목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행위로 심판받지 아니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죽을 죄야라고 말할 만한 형편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이 길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 길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되 판단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진리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이 참 맞는 말씀인데, 귀한 가르침이고 진리인데 여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제일 쉬운 말씀, 제일 쉬운 선포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복받고 영생이 있습니다. 가 제일 쉬운 메시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할,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10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함이 없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다,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아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떡하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을 일일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다 지켜 행하면 좋은데 다 지켜 못하고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피 흘림, 대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정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범죄하잖아요. 육신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부지불식간에 걸어 다니다가도 부정한 것에 대해서 범죄하고 그러니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이 피 흘림의 제사거든. 그렇게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과정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함 받게 해주신 것.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선고 예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 능력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이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선은 선한 일, 선함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물론 중요하고 선이죠. 근데 남을 도와줬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믿지 않는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은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선, 구원을 이루는 선, 그 선한 행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함, 선함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선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선함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을 만한 선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는 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선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선을 행하며 평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착하게 선을 행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걸 내 힘으로만 하다가는, 내 힘으로만 참다가는 속병 나서 죽거나 따라가려 애쓰다 지쳐 죽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적당히 선을 행하면 살아라라고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다 나자빠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해야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1년, 2년 지나면 다 퍼져버립니다. 하다가 낙심돼서 다 떠나버립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 왜 내 일을 안 풀어주지? 원망 생겨서 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떨어지면, 에너지 떨어지면 고갈되어져 버리죠. 물론 말씀으로 중간중간 충전이 되니까 또 힘내서 또 갖고 힘들다 그러면서 또 죽어라 하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뺑뺑이 돌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나중에 가면 지쳐버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고갈되면 지쳐 쓰러져 버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떠나버리고 나 좀 쉴게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할 때,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섬길 때
새 힘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고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불러야 합니다. 일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넘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그때 감사가 넘치고 그때 신앙의 삶이 행복합니다. 선을 행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그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지고 그 삶이 쭉 이어서 천국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만나면 성도들을 보면 아마 서로도 그렇겠지만 참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고 교제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또 그렇게 행복한 신앙인이 더 늘어나기를 위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들도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지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선을 우리의 가정에도 베풀고 이웃에도 베풀고 나의 직장에도 베풀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선이 흘러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선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의로 남을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사 주의 능력으로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